3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조금 중반절, 후반절 넘어가는 그 말씀인데 오늘은 이 34장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34장은요, 한 가정에 닥친 비극적인 일, 아픔, 이런 걸로 시작을 하지요. 야곱의 집에 큰 시련과 환난이 닥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성의 주장인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디나를 욕보인 그 세겜이 이제 디나와 혼인을 또 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와서 정식으로 이제 청혼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디나의 소식을 듣고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디나의 오라버니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청혼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걸지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뒤에 혼인 여부를 좀 생각해 보겠다. 혼인을 하겠다. 너희의 그 청혼에 대해서 수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 하몰과 세겜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읍, 그 세겜 성읍에 돌아가서 자기 성읍의 남자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두 면면이 등장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도 보면은요, 거기에서 뭔가 술을 쓰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이 세겜 성읍의 사람들도요, 그 할례를 행하면서 뭔가 자기의 수를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할례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놓고 봤을 때 하나는 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성읍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한 부류 세겜성 남자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야곱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할례의 본질이 다 빗나가고 이 할례라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모습. 과연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34장은 그 야곱 가정의 이 비극적인 일, 이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34장 1절에 보니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에 이 여자들을 보러 나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1절부터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럽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 세겜 땅의 여자들, 자기 또래들일 수도 있고 젊은 처녀들, 소녀들, 이런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디나가 세겜성 여자를 보러 나갔을까요? 어떤 이유로 세겜성의 여자들을 구경 갔을까요? 디나가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세겜성 여자들을 보러 가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이 그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이제 드러나요.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언가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살핀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 심판, 그 다음에 판단, 성경에는 이런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내 심판하려고, 무엇인가 내가 이쪽 저쪽을 판단하려고 살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자, 그게 바로 디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디나는 그냥 여자를 보러 나간 건 아니죠. 세겜성 여자들을 그냥 보러 나간 건 아니다. 목적이 있어요. 살펴보려고, 무엇인가 판단해 보려고 나간 겁니다. 그 여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판단해 보려고, 그 여자들을 뭔가 좀 자세히 보려고. 그럼 무엇을 보려고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요? 그 성의 여자들이 예쁜가 안 예쁜가. 왜 그러냐면 디나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예뻐요. 그것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얼굴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1절이 시작을 하면서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레아나 또 다른 야곱의 아내인 그 라헬이나 그 다음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나 다 보면 누구의 줄기에서 나온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이국 형제인 누구예요? 예? 누굽니까? 나홀이 있잖아요. 그 나홀의 이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리브가도 매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라헬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레아도 이 시력이 안 좋은 것. 그래서 당시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시력이 안 좋아서 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지. 레아도 얼굴이 못생긴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나홀의 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당시의 최고의 미인들이에요. 다 미녀들이에요. 그 피를 이어받고 나온 디나 또한 그래서 미녀예요. 예쁩니다. 얼굴이. 그러면 디나는 뭐 당시에 거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예쁘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죠. 그 어느 누구라도 너는 참으로 예쁘다. 커가면서 너는 참으로 미인이다, 미녀다. 계속 그렇게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미모를 알고 있는 거예요. 디나는 자기가 예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디나가 예쁜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디나가 그러면 이 세겜성에 나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나 없나 그것을 살펴보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들을 보면서 저 여자들이 나보다 예쁘다 안 예쁘다 그것을 좀 판단해 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게 지금 살피러 나갔다. 이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예쁜 여자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자기의 그 얼굴을 뽐내고 싶어서 그 성 사람들이 그 자기를 쳐다보는 그 시선을 이제 좀
느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터져 나오는 그 감탄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디나가 그 세겜성 여자들을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 여자들을 보러 간 겁니다. 살펴보러 간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다. 디나가 안 예뻤다면 그 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특히 젊은 이 총각이나 이 남자들의 이 시선을 사로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예쁘지 않았다면 평범했다면 그냥 옆에 지나가는 뭐 하나의 소녀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뻤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목적으로 그 세겜성에 그 여자들 소녀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 세겜 성읍에서 어떤 남자 눈에 딱 띈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남자가 보니까요, 그 디나가 이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그 세겜 땅에 있던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그 땅의 어떤 여자들보다 이쁜 여자가 어느 순간 지금 성읍에 딱 들어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남자가 이 디나를 끌어다가 욕을 부린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어떤 그 찰나에 한순간에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도 또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시선으로 볼 때,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33장,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살펴봤던 그 33장에서의 야곱의 삶과 이것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봐야 이거의 실체가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앞에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본 후에 뒤에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성경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 녹아있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성경의 문화,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서는요, 자녀는 부모의 삶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녀를 부모가 부모의 소유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소유라고 하니까 이건 뭐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어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내 열매니까 내 삶의 결과니까 내 소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의 이 성경의 문화예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부모는 원인이 되고 여기 자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그런 대목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여러분 성경이 있다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낳았다고 얘기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봐야 되냐? 이 사람의 삶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왔구나. 그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삶이 악한 삶을 살았으면 그 삶의 결과가 열매가 악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그 삶을 살았으면
그 열매로 그 되를 이어서 계속해서 선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이 디나는요, 이 디나의 이 사건, 지금 이 사건, 이 불미스러운 이 사건은 디나 한 사람에게 어떤 닥친 우연한 불행한 일, 우연히 닥친 불행한 일, 안 좋은 일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앞에 그의 선조, 그의 부모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물론 그 디나 자기가 자기의 뭔가 아름다운 자기의 뭔가를 뽐내고 싶었던 그런 것도 당연히 여기에 그 작용을 했죠.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에 이 문제가 닥친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아버지인 야곱의 삶이 지금 33장에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살았잖아요. 그 20년간을 그렇게 그 외삼촌 집에서 잘 살아냈는데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형과 정말 그 극적인 어떤 그 상봉을 이루어냈는데 그런 큰 사건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요 마음이 이제 확 풀어져 버린 거잖아요.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던 삶이 자기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지식 하나 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 삶의 면면들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계속해서 뒤로 이어져요. 보십시오. 디나의 사건 때문에 결국에 야곱이 어떻게 이 세겜 땅에 계속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여기서 8년에서 한 10년을 살거든요. 근데 그 8년에서 10년 살았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이요 이 34장 말미 저 가서 보면 여기서 못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큰 줄기를 보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디나 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여기를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자 또 이제 좀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디나를 욕을 보여요. 그런데 그 2절 말씀에 보면 그 세겜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 보면 히위 족속 그 다음에 하몰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겜의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그를 히위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히위 족속. 그러면 이 히위 족속은요 당시 이 야곱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던 그 여러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에요. 그 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몰의 아들 중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추장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왕이 되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뭐라고요? 세겜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지금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는 거예요.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세겜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을 디나를 욕보였다. 그리고 욕만 보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욕을 보였는데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이 디나를 향한 이 열렬한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이 소녀의 집에 가서 아버지가 좀 말씀 좀 잘해가지고 내가 이 소녀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나 이 소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몰이 추장이잖아요. 마을의 가장 큰 어른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마 하고 야곱을 찾아가지요. 가서 이제 그 세겜하고 같이 가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때나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의 딸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청혼을 하는 그때 이미 그 디나의 어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집으로 달려왔죠. 그래서 양을 치던 야곱의 아들들이 달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과 하몰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당신의 딸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며느리 삼고 싶다. 아내 삼고 싶다. 우리와 사돈 맺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자,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에 제동을 거는 거죠. 스톱. 우리는 할례를 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할례를 하지 않는 민족과는 우리가 혼인을 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이 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것을 먼저 조건으로 내거는 거예요. 할례하면 받아줄게 청혼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요 지금 이 하물과 세겜과 그 다음에 세겜성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것은 정말로 혼인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까? 복수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딱 수를 쓴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이것을 복수의 도구로 삼아보자.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할례해라. 그러니까 할례하면 이틀 3일 아프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쩔쩔매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보려고. 자, 그러니까 그 저희를 모르는 이 하물과 세겜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할례만 하면 가족을 삼겠다고? 우리와 통혼하겠다고? 우리와 혼인하겠다고? 우리와 사돈 맺겠다고? 기꺼이 하지.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기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세겜성 남자들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물과 세겜이 돌아가서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성의 추장이 설득을 하고 그 추장의 아버지 원로잖아요. 원로가 설득을 하지요. 뭐라고요? 당근을 주죠. 이 남자들이 세겜성 남자들이 자기들도 할례를 해야 돼. 하려면 뭔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가자고 하면서 할례를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보상하는 거, 그 당근을 내놓는 거예요. 자, 그것이 23절 말씀이잖아요. 23절. 자,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삼은 23절 말씀.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남자들에게 제시한 당근은 뭐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야곱의 짐승이잖아요. 그죠? 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지금 짐승이 부족하다, 가축이 부족하다, 너희들 잘 사냐? 못 살지? 우리 성읍에 짐승이 있어봐야 얼마나 되냐? 그런데 너희 보는 것처럼 야곱 저 사람이 가진 짐승 얼마나 많냐? 내가 할례를 행해서 내가 저 집의 가족만 되면 그 짐승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32장에 보면은 야곱의 짐승을 마릿수로 실은 게 아니라 떼라고 했어요. 떼. 한 떼, 두 떼 막 그랬잖아요. 야곱의 그 짐승을 셀 때. 마릿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떼라는 얘기는 군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군대는 많잖아요. 머릿수가. 그 야곱의 짐승이 떼라고요. 떼. 야곱이 자기 형한테 선물로 준 것만 해도 뭐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도요, 그 야곱이요, 자기의 짐승을 가축을 뭐 한 떼, 두 떼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새카맣잖아요. 세겜성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억소리 나는 거죠. 지금 그 세겜이, 그 성추장 세겜이 그걸 당근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다 할례해서, 너와 내가, 우리가 할례해서, 그 집하고 식구만 되면 그 집과 사돈만 되면 내가 그 사인만 되면 어느 순간 그 집 자손, 그거 재산, 그 집 짐승 다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빼앗으면 내가 혼자 먹냐? 아니, 너들도 할 일 해갖고 동조했으니까 같이 동참했으니까 나눠줄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할례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수단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빼앗아서 팔아. 우리가 그거 빼앗아서 좀 번식해서 늘려만 가면 그 많은 데서 늘리고 너희들한테 가는 게 얼마나 많아지겠냐. 눈 한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할래 말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자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나 이 세겜의 남자들이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이게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나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세겜이 뭡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부분. 세겜의 뜻이 일부분.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이 전체 가운데에서 일부분 하나밖에 모르면서 다 안다고 착각한다. 그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전체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밖에 일부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무지함, 그 무식함을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해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이 다 부정적인 지금 해석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십시오. 후에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살인자가 되죠. 이 사람들은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원수가 없는데 사용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에게서 미움을 받게 되죠. 그 가정에 어떤 그 슬픔과 고통을 또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세겜성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례를 통하여서 혼인을 하려는 그 목적보다는 혼인을 빙자해서 야곱의 짐승을 빼앗는 그게 주 목적 아닙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대로 머릿속에 생각이 따로 들어있고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 따로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하찮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짜냐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머리 쓰는 거, 그게 최고로 머리 쓴다고 자기 그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도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원수 갚을 수 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세겜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해가서 이 우리 성 주장이 저 집과 혼인만 하면 그 짐승은 다 우리 거야. 거기까지. 서로 머리는 쓰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여기서 보는 세겜의 삶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엔 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 썼던 세겜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머리 썼던 야곱의 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미움받고 멀어지고, 가정에 다시 한번 큰 고통을 안기고.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특히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혼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끼리의 어떤 그 혼인, 이런 것들을 펼쳐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혼인은 그 남녀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정략적인 혼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내 자식을 누구하고 혼인시켜요? 우리나라 많이 보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 보면은요, 자기 자녀들은요, 그 굴지에 재벌 가문 이런 데도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벌은 또 뭐예요? 자기 이해 타산하고 맞으니까 또 그 집의 아들이나 대통령의 아들이나 딸을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돈이 생기고 한편에서는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각자 머리를 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서로 목적. 한 사람은요, 내가 대통령을 등계했고 이 기회에 내 회사를 조금 더 키워보겠다. 한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자리에 있을 때, 이때 내가 저 기업 총수, 내 사돈을 통하여서 내 미래를, 내 노후를, 내 대통령 끝난 후의 삶을 좀 대비해 봐야 되겠다.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녀가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랑해서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로 다른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깨지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에서 끝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별 볼 일이 없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이제는 막 별거한다, 이혼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돌고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그 사람들이 겪는 거잖아요.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세겜과 같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거에.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흔히 말하는 뭐 세기의 이혼 판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 그룹과 어떤 지금은 돌아가신 그 전직 대통령의 딸 그 부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위자료를 얼마 받느냐, 얼마 받고 헤어지냐, 지금 그거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세겜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 시대의 그 세겜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머리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밖에 모르면서, 조금밖에 모르면서, 일부분밖에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길을 쓰고 용을 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비단 사회에서만 문제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요, 교회에서요, 목회자와 성도들이요 서로 머리 싸움을 하지요. 목회자는 성도를 보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머리를 쓰고요, 성도들은 목사를 향해서 머리를 쓰고 그렇게 세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시대.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보면 가정에서도요, 부모는요 자녀를 보면서 머리 쓰고, 자녀도요 부모를 보면서 머리 쓰고 그렇게 세겜의 삶을 살아가지요. 심심찮게 보는 광경 아닙니까? 일터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요 저 사람을 보면서 머리를 쓰고, 저 사람 또한 나를 보면서 머리 쓰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세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교회에서요, 목회자와 성도가 얼굴을 붉힌다. 그런 이유, 가정에서요, 부모와 자식이요, 뭐 인연을 끝내 맞네, 얼굴을 보내 안 보내? 그렇게 살아가요? 저 일터에서, 사회에서요, 서로가 서로를요, 적대시하고 막 으르렁거리고요, 원수 보듯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모두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을 모르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기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정말 그 일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 세겜의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다 배웠다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만이라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난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최고다, 요만큼 알고 있으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그러는 것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최고다, 내가 다 한다, 나 다 배웠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었지요? 지난 시간 욥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욥이 그랬었잖아요. 욥이 이제 그 자기의 그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남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친구들이요, 그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제 그 욥을 막 정죄할 때 욥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최고야,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단 말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막 반박하는 것이 그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최고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건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았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이 자기의 무지를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닫죠. 자기가 하나만 알면서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욥이 자기가 하나님 다 안다고 착각했던 그 무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이 절절하게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 욥기 38장에서 4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하면서 이야, 내가 다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이런 무지한 사람이구나, 자기 실체를 깨달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께 엎드렸었잖아요. 욥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라도요, 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이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보십시다. 특히 우리 믿는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지요, 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잘났다고 뽐을 내냐고, 어떻게 내가 최고라고 내 머리를 들겠냐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세겜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최고라고 다라고 사실은 그 쥐꼬리만큼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다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시간에 그럴 때에 우리 정말 다윗처럼 엎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겸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주님을 닮아서 그런 겸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